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100%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 100% 응답되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기도일 겁니다. 우리는 성도들끼리 모이면 기도하고요, 식사를 하기 전에도 기도를 하고요, 또 아침에 일어날 때, 밤에 자기 전에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가져야 하는 확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외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두 번째,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 2절까지의 말씀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제단에 예물을 드릴 일이 있거든 먼저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요, 그것은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잘 알듯이 3살짜리 아이가 장난감으로 쓰겠다고 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날카로운 칼을 아이의 손에 쥐어줄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응답되지 않는 기도, 예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유의해서 이대로 기도하지 않고 반대로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마지막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물론 이 세 가지가 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의심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데 그게 어떤 연약함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인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자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또 취업도 잘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요, 어쩌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지혜를 짜서 이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기도에 대한 정의,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이 기도 응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받아야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이고 기도를 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기도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 신비 가운데,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며 기도하면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고 친밀감을 누리는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 하나하나에 이 성경 말씀이 다 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거절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때로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좋은 거지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이라고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주셔도 그것이 축복이라고요? 라고 불만을 가지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면 정말 그게 축복일까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하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심장마비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빈털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가족이 아픔을 당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고민해야 될 거예요. 이게 과연 제대로 하는 기도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2003년도에 짐 캐리가 주연했던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일주일 동안 신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 주인공이 전지전능한 신과 같은 능력이 자기에게 다 생기는 거죠. 이 능력이 생기니까, 자기가 신이 되니까 며칠 동안은 주인공이 신나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해해요. 근데 며칠쯤 지났을 때 주인공의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의 기도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힘들어서 이 기도 제목 모두를 메일로 나에게 보내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메일로 다 와요. 그걸 하나하나 열어서 확인하기가 귀찮았던 주인공은 그냥 올 예스를 체크해 버립니다. 그냥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라, 그렇게 그냥 허락해 버린 거죠. 그러자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동네 사람들 모두가 로또에 당첨됩니다. 아수라장이 되죠. 결국 주인공은 신의 역할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을 해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말겠다?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꽉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욕심으로 채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백을 준비하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제 프린트 출력을 할 때 이면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종이를 잘못 놓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인쇄가 된 면에 또 인쇄가 돼요. 그러면 뭐가 인쇄됐는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과 계획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이를요, 백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백지가 인쇄되도록 다시 끼워 넣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여백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마지막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가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치곤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른 채요. 아니, 이렇게 맞춰야 이 기도가 효력이 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냥 습관적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되풀이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성명서에 제 이름이 들어갈 때 저는 그 성명서를 그냥 허투루 보지 않습니다. 과연 내 이름이 들어가도 될 만한지 점검하고 또 점검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내 생각과 혹시 다른 것은 없는지, 그 성명서가 나가기 전 내 이름이 실린다고 하면 몇 번을 체크합니다. 동기들 이름으로 성명서가 나가도요,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저는 몇 번이고 그 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제 이름이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는 기도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 내 기도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도 될 만한 기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가도 부끄럽지 않은 기도인지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내 기도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수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변화되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울고 싶은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모님은 목사님과 함께 장애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동참하던 한 성도님이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이제는 아예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남편을 전도하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제는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모님은 본인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마침 그 집에서 식물을, 가정부를 구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에게 내가 성도님 집에
가정부로 들어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성도님 남편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했답니다. 남편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가정부로 그 집에 가게 됐는데, 가봤더니 이 성도님의 남편은 자수성가한 분으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더랍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운동장 같이 넓은 집에 단 두 분이 살고 있었답니다. 젊은 시절을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쓰다 보니 이제는 건강만 챙기면서 건강에 좋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놓고 먹으면서, 그러면서도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던 분이더랍니다. 사모님이 그 집에서 해야 하는 일은 신문을 읽어드리는 일, 식단에 적혀 있는 대로 음식을 만드는 일,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이었답니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 일일 수 있지만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 재어보는 할아버지의 까탈스러움 때문에 밤마다 코피가 터질 만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서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2시간씩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들을 했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는데 할아버지가 사모님을 부르더랍니다. 갔더니 이제 이 일을 그만하라고 그러더래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사모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친구 회사에 좋은 자리를 부탁해 놨으니까 이제 거기 다니라고 추천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사모님은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제안을 거절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이번에는 시집간 딸이 집에 오더니 사모님을 부르더랍니다. 눈을 흘기면서 아주 불편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아주머니,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죠. 우리 아버지가 마련해준 좋은 회사도 마다하고 왜 우리 아버지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외동딸인 나에게도 관심이 없는 분인데.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식탁에서 밥도 못 먹게 하고요, 무시하면서 마치 벌레같이 취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세요. 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주님께서 나를 철저히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분의 집으로 들여보낸 것을 알았다. 나는 전혀 몰랐다. 전에 우리 집에 와 있던 식모 아줌마가 아무에게 말하지 못하고 하루의 고된 노동에 밤마다 코피를 쏟았다는 것을, 집에 두고 온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밤마다 베개가 젖도록 울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돈 몇 푼 준 것으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산 것처럼 거만하게 굴었다는 사실을, 그를 멸시하며 그에게 모멸감을 주며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의 더러운 구두를 깨끗이 닦아주는 분의 수고에 고마워하기는커녕 돈 몇천 원에 그의 주인이 된 것처럼 그를 내려다보며 온갖 투정을 내뱉지는 않았는가? 택시기사는 내가 걸어야 할 곳을 차로 데려다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을 뿐인데 돈 몇천 원에 그 사람을 하인으로 산 것처럼 군림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항상 그 사람들 위에 있으려고만 했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밤마다 가슴을 찢으며 자신의 교만과 무례함과 무자비함과 무정함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주일, 가정부로 일한 지 2주일이 지났을 때 사모님이 잠을 잤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더랍니다. 그 꿈에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소년 시절, 청년 시절의 일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에서 깨었는데 마침 할아버지가 사모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제는 우리 집에 왜 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더랍니다. 사모님이
이때다 싶어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렸답니다. 저는 교회 사모인데 할아버지를 구원하고 싶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집에 가정부로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자 이 할아버지가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노발대발 하더랍니다. 자기를 속였다고. 막 흥분한 할아버지에게 이 사모님이 자기가 어젯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해드렸답니다.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이었고요, 또 이건 할아버지의 소년 시절이었고요, 이건 할아버지의 청년 시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모님이 잔잔히 말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계시더래요. 울고 계셨던 거죠. 한참을 우시다가 이 할아버지가 말문을 열더랍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하늘과 나만 아는 비밀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거네.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모살이를 하다니 고마워, 고마워. 내가 이번 주부터는 집사람과 교회에 나갈게. 그렇게 할아버지는 약속대로 할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답니다. 이 사모님의 간증이 참 놀랍지만 제가 이 간증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왔던 것이 있어요. 처음 사모님이 할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면을 보게 하셨고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모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모님까지도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자판기와 같이 동전만 넣으면, 기도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할까 합니다. 제가 만나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다가 작년 1월 달에 이천의 만나교회 로뎀 성전 담당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년 반이 넘게 지났네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빨리 안정되고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만나교회가 많은 면에서 열심으로 도와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는데 진짜 이 교회가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에 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다 새 가족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인가 부터 이렇게 교회가 주춤하는 겁니다. 들어오던 새 가족도 들어오지 않고요, 또 교인들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문제가 생길까 할 정도로, 제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교회에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속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따지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이건 너무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새가족은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들만 터지면 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뜻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제 생각, 욕심, 고집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선배가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였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 너는 교회 부흥에 대한 생각밖에 없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목회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막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 1년 반의 목회를 돌아봤어요. 새가족이 들어오면 행복하고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행해지고, 성도가 예배 많이 참석하면 행복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덜 나오면 힘들어하고, 무언가 심각하게 잘못되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연히 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길한 예감 있죠? 왜 슬픈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나? 제가 그 영상을 딱 3초 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보면 안 되겠다, 딱 덮었습니다. 3일 전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영상을 다시 찾아서 봤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이었어요. 왜 나는 60세에 은퇴했는가? 이분이 인터뷰 영상에서 자신이 60세에 조기 은퇴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교인 숫자가 늘고 목회 경력이 늘면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이 더 이상 내 아픔처럼 느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문제를 당하고 돌아가셔도 단지 부목사에게 가서 기도해줘, 가서 장례 치러줘 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런 분이 있으면 철야도 해주고 함께 울며 기도하곤 했는데 이젠 그게 안 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도 쳐봤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속이고 교인들을 속이면서 더는 목회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이분이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건강상의 문제로 은퇴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담임하시던 교회는 지방에서 10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였고요. 이분은 교단을 바꿔보겠다고 교단 총회장까지 하신 분이더라고요. 또 목회를 잘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검소하고 정직하게 목회를 하셨는지. 교인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던 분이에요. 평생을요 목회하면서 고무신 하나 신고 다니셨고요. 교회에서 내어주는 차도 한 번도 타신 적이 없어요. 부목사들에게도 목사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검소하고 정직하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야 돼, 늘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와서 3개월, 6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늘 그 교회를 떠나가던 그런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이요, 존경받아 마땅할 뿐인 것 같은데 나는 더 이상 성도들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런 고백을 하세요. 저는 제 뜻을 마치 주의 뜻인 것처럼 일을 했고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려면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루 종일 우리 교회에 대해서, 성장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 욕심일 뿐이더라고요. 저는 목사가 아니라 자격 없는 사꾼으로 1년 반 넘게 그곳을 지켰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셨던 것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는 것, 울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우는 것, 그들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 제 욕심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요, 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끄럽지만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조차는 되는지 정도는 알아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기도가, 내 삶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생각 다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기도의 자리 지킬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너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여백을 남겨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나의 기도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명절을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귀하고 복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추석 명절 연휴에도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소외받은 자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눈이, 내 손이, 내 발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만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심을 감사하여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사오니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만나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